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과 습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아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회복으로 바꾸시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8절에서 12절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곧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강력한 지파였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벽돌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쌓을 것이다. 뽕나무들이 잘려 넘어졌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백향목을 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북동쪽에서 아람을 남서쪽에서 블레셋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지 않으시고 심판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인내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인내의 시간이 끝나시면 분연히 일어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셨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하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나를 통해 느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할 때 느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마음을 성령의 기름으로 녹여야 하겠습니다.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의 악함을 고백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겸허히 내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교만을 버림으로 심판을 회복으로 바꾸시는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심판을 회복으로 바꾸시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분별력을 상실치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여도 주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해당되는 지도자들과 꼬리에 해당되는 거짓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함이 결국 백성들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책임 못지않게 백성들 역시도 무분별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불경건하여 악한 짓을 일삼고 사회적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불이 붙으면 온 숲이 삽시간에 타들어가듯 죄악이 온 백성을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해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마침내는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이 민족은 요셉이 낳은 형제들입니다. 서로 먹고 먹히는 끔찍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들을 치신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리더십들이고 성도들이고 서로 입에 단 말씀만을 전하고 받아 먹으려고만 한다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목회자 그리고 그런 말씀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교회는 갈수록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편식 중에 빠져 있기에 모양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고 온전한 말씀이 없다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물어뜯고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 마치 이기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분쟁과 고통의 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함으로 심판을 회복으로 바꾸시는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판을 회복으로 바꾸시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호소함을 외면치 않아야 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고 불의한 말을 기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법령은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는 법령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힘을 통해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은 하나님과 결코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날, 먼 곳으로부터 재앙들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하고 피할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들 사이에 쓰러지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이 행한 대로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결국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의미를 잘 이해하여 약한 자들을 신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일을 행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권력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않을 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거나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힘쓰므로 심판을 회복으로 바꾸시는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의 연약한 믿음을 질책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섬김과 헌신의 열정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